성도 여러분, 지난주일 우리가 에스더 1장을 나누었죠. 수상궁의 화려한 잔치가 에스더 1장의 무대였습니다. 180일도 모자라 더 성대하게 7일을 더하여 이어진 길고 화려한 잔치였지요. 각양 금잔에 왕의 수를 따르고 화려하게 장식한 대리석 기둥 아래에서 즐기고, 또 아하수에로 왕은 백성들에게 그렇게 부와 위엄을 자랑하고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힘이다. 이것이 권세다. 이것이 나와 내 나라의 영광이다. 마음껏 자신의 위엄을 가시하며 잔치를 이어갔는데, 그 잔치의 절정, 마지막 날에 예기치 않은 균열로 잔치가 끝이 났지요. 왕 후인 에스디를 사람들 앞에 내세워 자랑하고 싶었는데 그녀가 왕의 명을 거절을 합니다. 그 일로 왕의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을 하지요. 127의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도 한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거대한 제국, 흔들릴 것 없는 위엄 같아 보이지만 정작 스스로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권세의 민낯임을 우리가 보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다음 장면을 준비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에스더 2장의 사건이지요. 사람들의 눈에는 1장이 그저 왕궁 잔치에서 일어난 궁중의 어떤 해프닝 정도로 보였을 것처럼, 이제 2장의 이 이야기도 표면적으로는 나라의 새 왕후를 뽑는 사건입니다. 자, 먼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앞서 나오는 에스더 2장 1절의 배경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잔치 후에이지요.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시간이 지나고 왕의 분노가 어느 정도 사그라든 것입니다.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아하수에로 왕이 지난 일을 복귀하여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당시 분노할 때에는 모든 것이 당연해 보였고 그것이 분명해 보였겠지만, 그 감정이 지나가자 이제 후회가 찾아오는 것이죠. 사람이 이렇습니다. 화를 낼 때는 옳아 보입니다. 그 순간의 결정은 당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나 분위기에 휩쓸려 내뱉은 말이나 행동에 대한 후회가 따르는 것이죠.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천하를 호령하던 왕이라도 이러한 모습인 것이고, 우리가 늘 경계를 해야 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나 왕후 와스디의 폐위는 이미 온 나라의 가정의 기강을 바로잡는다라는 차원의 명분과 또 변경할 수 없는 엄격한 법률까지를 달아서 조서로 공포가 된 상태입니다. 이제는 후회에도 고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고, 이러한 왕의 심경을 눈치를 챈 곁에 있는 신하들이 또 아하수에로에게 말하는 것이죠. 왕이시여, 왕후 와스디아에 지나간 일은 다 잊으시고 이제 전국의 아리따운 처녀들을 다 불러 모으십시오. 그래서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에게 맡겨 와스디를 대신할 새 왕후를 뽑으십시오. 오늘 보면 2절에서 4절까지 측근의 신하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앞서 와스디의 폐위를 부추겼고, 이제 그 일에 대해 왕이 후회하는 기미가 보이자 얼른 이렇게 문제를 수습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는 다른 사람으로 메우면 된다는 것이고, 왕후 자리가 비면 새로운 절차로 채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왕의 기분을 맞추고 왕궁의 공백을 메워서 자신들의 권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신하들의 계산이 담긴 제안이죠. 그들에게 이 일은 그저 궁중에서 발생한 인사적인 사고일 뿐이고, 속히 그것을 처리하는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왕은 또 그런 그들의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합니다. 자, 이렇게 왕궁 잔치에서의 한 사건은 사람의 생각과 처신 가운데
이제 수습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수습하고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 그 일을 통하여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왕은 자기 곁을 채울 여인을 찾고 신하들은 왕의 비위를 맞출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그분의 백성을 살리는 일을 예비하시는 것이지요. 사람의 계산이 끝난 듯한 곳에서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비어있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준비가 됩니다. 역사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게 섭리하시며 이끄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상 권세의 중심인 페르시아 왕궁에서의 일은 이제 후로 왕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전국의 관리가 동원이 되고 아리따운 처녀들이 도성수산으로 모여드는 그 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소란스러운 무대에 앞서 성경은 이제 왕궁의 사람들과는 전혀 거리가 먼 한 인물을 비추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5,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말씀의 시선은 거대한 제국의 역사에 얽힌 왕궁에서의 잔치, 왕과 또 권력자들의 모습으로부터 이제 그 도성 한편에 살고 있는 한 유대 사람 모르드게로 향합니다. 앞서 아하수에로 왕에게서도 등장하지 않았던 그의 족보가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왕을 더 주목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왕보다도 지금 이 사람을 더 주목하여 소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는 말씀에서와 같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바벨론에 의해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온 유대 민족의 후손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마치 그가 그때 당시에 끌려온 사람처럼 묘사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일의 시점으로 보면 그의 손조가 끌려왔고 그가 타국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것이 타당한 정황입니다. 그의 조상이 나열된 데에는 이러한 이유도 담겨 있는 것이죠. 만국의 기업, 민족이 포로로 잡혀온 조상의 상처를 자신이 겪은 아픔처럼 생생하게 안고 타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모르드게의 소개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지난날 포로된 민족의 후손이라는 그의 이 배경은 거대한 제국 안에서 사람들의 눈으로 보자면 실로 너무나도 나약하고 초라해 보이는 한 개인일 뿐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또 세상이 작다고 여기는 이 지점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하수에로 같은 왕의 이름을 역사로 기록을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 작은 자 모르드게를 보다 자세히 전합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한 신실한 사람을 통해 능히 거대한 역사의 키를 돌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이 소용돌이치는 세상의 파도 속에서 나는 그저 무기력하게만 느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을 따라 한 인생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의 규모와 영향력을 우리는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다만 신실함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일하심에 예비되고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은 이러한 모르드게와 더불어 또 그가 금지 오겹으로 키운 사촌이 하나 있음과 그녀에 대한 소개로 이어지지요. 7절입니다. 그의 삼촌의 딸, 사촌, 여동생이겠죠.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예, 우리가 에스더를 떠올리면 찬란한 왕관을 쓴 왕의 모습을 흔히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성경이 그녀를 소개할 때 먼저 등장하는 것은 왕후가 아니라 고아라는 배경입니다. 부모를 잃고 누군가의 보호가 절실했던 한 소녀이지요. 앞서 이 제국 안에서 모르드게가 가지는 작고 초라한 정체성, 에스더는 이것에 더하여 훨씬 더 깊은 결핍과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 것이지요. 타국에서 부모마저 일찍 곁을 떠나버린 어린 소녀, 생존조차 불투명했던 이 가녀린 인생을 모르드게는 거두어 자신의 딸과 같이 키운 것입니다. 이 작은 인생들이 그렇게 그곳에서 살아온 것이지요. 또한 말씀에서는 그녀의 본명이 등장을 합니다. 예, 하다사. 이것이 에스더의 조국 언어인 히브리어로 된 그녀의 본래 이름입니다. 지난주 설명드린 것처럼 에스더는 별이라는 뜻을 가진 페르시아 문화권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유대 소녀 하다사는 그 땅에서 이 하다사라는 그 이름 대신 에스더로 살았던 것이지요. 자,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영어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하다사, 이 단어의 뜻은 성경에 나오는 화석류라고 하는 나무 이름입니다. 도금냥이라고도 불리우는 우리에게는 아주 생소한 이름이지요. 팔레스타인 지대 나무인데요. 이 나무는 키가 작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잎사귀를 비빈다거나 가지를 꺾으면 아주 진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는 특징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지를 꺾어 결혼한 신부의 머리 단장에도 그렇게 쓰였다고 하는데요. 잠깐 보면 저런 모양이라고 합니다. 네. 자, 하다사, 이 성경 속 에스더는 진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연상되는 그런 측면에서 지난주 우리가 잠깐 나눈 화장품 브랜드와도 이렇게 잘 매치가 되고 연관이 되는 이미지인 것이죠. 저렇게 하다사, 화석류 나무의 꽃이 5갈래로 마치 별 모양으로 하얗게 피고 에스더라는 이름도 거기에 기인하여 붙여졌을지 모른다라는 추정을 합니다. 자, 어찌되었건 역사적인 상처와 기억을 안고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살아가던 유대인 모르드게, 결핍과 상실을 그가 위로하며 딸처럼 키운 사촌 에스더, 그들이 이제 그 왕궁에서의 일로 인한 사건에 휩쓸리게 되는 것이죠. 8절입니다. 왕의 조소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자, 이 구절이 전하는 정황 어느 정도 이렇게 떠오르시죠. 관리들을 통하여 자격을 갖추었다 여겨지는 나라 안의 처녀들이 발탁이 되어서 수산궁이 있는 그 도성에 모여드는 것이지요. 그리고 궁녀를 관장하는 왕궁 넷이 해계 수하에 이렇게 다 속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표현은 후반부에 나오는 왕궁으로 이끌려가서입니다. 이끌려가서. 에스더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어난 일인 것이지요. 에스더 스스로가 왕후가 되고 싶어 자원을 한 것도 아니고 모르드게가 가문을 일으키려고 사촌 에스더를 후보로 밀어 넣은 것도 아닌 것이지요. 그녀는 그저 제국에서의 행정적으로 수행되는 일에 말 그대로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앞서 7절에 소개된 것처럼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까닭에 왕후를 발탁하던 관리의 눈에 띄었던 것이고 자신이 생각지도 원하지도 않는 가운데 왕후 후보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궁 안으로 이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정황 가운데
왕궁의 넷이 헤게에게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왕후라는 이미지에서 오는 선입관 때문에 착각하기가 쉽지만 이 장면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실상을 마주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항상 내가 원해서 선택한 자리만은 아니죠. 때로는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때로는 예기치 못한 질병 때문에, 때로는 누군가의 강압이나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이끌려 갈 때도 있습니다. 그곳은 광야 같기도 하고 또 에스더가 처한 이 이방의 왕궁 같기도 하고 어제와는 전혀 다른 낯선 일상을 마주해야 할 때도 있지요. 하지만 바로 이 이끌려간 자리에서 우리는 에스더서에서 발견하게 되는 가장 놀라운 신비와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에스더가 이끌려갔다고 전하고 있는 이 일이 이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녀를 그곳으로 보내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강압이고 수동이지만 하나님의 경영 안에서는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가장 능동적인 섭리로 작동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에스더가 이끌려간 그 낯선 왕궁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이미 예비를 하신 그런 일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상황을 몰아가며 그분의 일하심과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나는 그저 상황에 끌려갈 뿐이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여겨지는 일들 가운데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계속하여 전하고 있는 메시지이지요. 자, 이렇게 에스더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왕궁이라는 그 거대한 시스템 속으로 이끌려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왕후 선발의 과정을 말씀이 전하는데 길게 이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반복이 되는 표현과 에스더의 독특한 태도를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축약하여 가장 먼저는 9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헤게가 궁녀를 관장하는 왕궁 메시입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그 수많은 후보 중에 에스더를 좋게 보고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이 구절에 등장하는 은혜는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 호의를 보이는 것이지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서의 그 은혜와는 성격이 다른 것임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헤게가 이 에스더를 왕후로서의 제목으로 이렇게 여기고 그가 이 에스더에게 왕에게 보일 유독 더한 정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이 이후의 말씀에서 쭉 그려집니다. 헤게가 에스더를 좀 더 세세히 관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에스더가 이제 왕 앞에 나갈 차례가 되는데요. 그때의 모습을 15절 하반절에는 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왕후 후보가 된 처녀들에게는 특권이 있었던 것이지요. 왕 앞에 나아갈 때에 자신을 돋보이게 할 온갖 화려한 의복이나 귀중한 보석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다른 처녀들은 자신의 결점을 가리고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세상에 온갖 장신구들을 더하고 또 더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나 지금이나 세상이 가르치는 성공의 방식이지요. 하지만 에스더는 전혀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그녀는 넷이 헤게가 정해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꾸미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이죠. 화장에 승부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보는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7절은 그 절정을 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예, 아멘. 자, 여러분, 세 구절의 말씀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반복되는 비슷한 패턴의 표현 혹시 느껴지시나요? 예, 에스더는 회개의 은혜를 입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왕의 은총을 얻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에스더의 출중한 미모나 문이 좋다거나 우연을 이유로 들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사람들의 호의를 더하여 주신 것이지요. 사람이 아무리 자신을 치장하고 자랑해도 얻을 수 없는 아름다움이고 호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위에 더하여 주시는 은혜의 아름다움, 비싼 옷으로도 만들 수 없고 보석으로도 살 수 없는 그 호감을 이끌어 가신 것이고, 그렇게 고아였던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됩니다. 잔치가 열리고 그리고 그 후로도 오랫동안 왕궁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끝. 신데렐라를 꿈꾸고 그런 성공에 익숙한 세상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게 전부이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본격적인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예. 왕후 에스더, 이것은 개인의 영광을 위한 자리가 아닌 것이지요. 장차 자기 백성에게 닥칠 위기 앞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통로가 될 한 사람을 미리 그 자리에 심어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나를 드러내고 내가 나를 입증해야만 살아남을 것 같은 강박이 강요가 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이 비교를 하고 경쟁을 하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나를 포장하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어있는 것 같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고 하면 그것은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신호이고 은혜로의 초대입니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되거나 나의 능력으로 오해가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은혜로만 온전히 덮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내가 원하지 않은 자리로 이끌려가는 듯한 시간을 지나기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공백과 기다림 앞에 서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났는지 질문하기도 합니다. 비어있는 자리처럼 느껴지는 영역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기도 제목, 아직 열리지 않는 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빈 자리를 헛되이 두지 않으십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의미 없이 지나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눈물로 인내한 자리에 반드시 열매를 준비하십니다. 세상은, 사람들은 우연이라 말하겠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손길이 일하셨음을 고백하게 되는 일로 반드시 이끌어 가십니다. 모르드게를 아시고 하닷사를 보시는 주님, 거대한 제국, 엄청난 권세를 가진 왕보다도 하나님의 더 큰 관심은 그분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의 때를 믿고 그분의 손길을 의지하여 주시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높여주시며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 침묵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눈물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심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시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조급함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믿음과 충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이끌어 주시어 지나는 모든 시간 속에 주님의 선하신 뜻 우리로 이루게 하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